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국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1, 2,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저희들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동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말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자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그 성도의 교제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스라엘이 제일로 잘 나갔었던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때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가히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화무 11홍이라고 했던가요? 이 전성기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벼랑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겉옷을 갈기갈기 찢으래요. 12조각으로 찢으래요. 그리고 12조각으로 찢은 그 옷 중에서 10개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왕국을 내가 다 찢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벼랑간 느닷없이 나라를 둘러 쪼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긴 받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정치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지만은 뭐 성전 공사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심한 노동과 그리고 또 높은 세금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탄원을 합니다. 뭐라고 탄원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세금도 너무나도 많으니 이것들을 좀 줄여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왕에게 전달을 했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연륜 있는 신하들의 이 귀한 충언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강도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요. 세금도 더 많이 거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입술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누굽니까? 솔로몬이지요.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로 만든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이런 망발을 함부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상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잖아요.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그 유다 왕국은 딱 2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왕국을 건설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다 르호보암의 포갑 정치 때문인가? 그 앞으로 조금만 더 흘러가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말년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놓고서요, 엄청난 부귀 영화까지 다 두려 놓고서요, 그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서느냐 하면 후궁을 700명이나 뒀어요. 첩을 300명이나 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각 나라의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백성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북왕국을 만들어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언을 받고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북쪽에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된 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는 두 쪽에 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가 잘 돼서 이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속으로 야, 나는 절대로 저 솔로몬처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 왕국을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역사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서를 살펴보면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들에게는 꼭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혹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또는 조상 다윗이 한 일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잘한 왕들한테는.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들은 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쁜 왕들,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그런 왕들을 평가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쁜 왕의 대명사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이 떠오르시죠. 그 아합 왕을 설명할 때에도 여로보암만큼 그보다 조금 더 죄를 더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냥 무슨 나쁜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로보암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인데, 예언까지 주셔가지고 10지파를 허락해 주셔서 맡기신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쁜 왕의 대표주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여로보암이 느닷없이 왕이 되고 나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로보암 마음에 드는 걱정이 뭐였냐 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 나를 따라서 함께 북왕국을 건설했던 이 10개의 지파가 모조리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이 백성들은 다윗의 가문인데 지금 당장은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내 편이 되어서 이렇게 왕국을 건설했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횟가닥 돌아서서 저리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요, 다윗 가문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산당도 짓고 마음대로 제사장도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를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다윗 그 가문과의 연결고리,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껏 하나님이 왕을 시켜놨더니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거여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손아귀에 들어온 이 권력을 놓치지 않을까,
내 손 안에 움켜쥔 이 권력이 어떻게 하면 새어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냥 일반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건데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맡기는 일이고 백성을 맡기는 일이에요. 심지어 두 갈래로 찢어진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첫 번째 왕, 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막 뽑지는 않으셔. 고르고 골라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여로보암이어서 이 사단이 났냐는 거죠. 인사 실패라고 불리는, 인사 참사라고 불릴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런 사울 왕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신 걸까요? 말 그대로 후보자 청문회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응답을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능 열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이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무슨 암행어사 출두하면 다 되는 그런 마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순간 그때가 비로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훌륭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나에게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멸망이요 재앙이 될 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권력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선택도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선택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할 만큼 그동안에 잘 살아왔다고 해도 모든 순간 모든 유혹들이 모든 죄악들이 또 모든 시험들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이런 자부심과 인정으로 약간 우쭐거리고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시험들은 어김없이 우리들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무슨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이끌리는 사람은 뭐 되게 별난 사람이거나 믿음이 되게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유혹할 필요도 없거든요.
굳이 그런 사람들 유혹하는데 힘 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둡니다, 사탄이.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던 사람,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맞지요? 우리 모두 선택받은 사람들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귀한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니 되었다, 이제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으니 나는 됐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나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올 것이다,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단디 먹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혹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시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도망가는 것은 무엇이고, 맡기려고 나를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처음에 딱 삼으실 때요, 이제 너가 왕이 되었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한 적 없으셔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명령을 머릿속에 제대로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여로보암 머릿속에 좀 있었더라면 아마 여로보암은 실패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쁜 왕의 대명사로 이름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붙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어요. 게다가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모든 분리, 모든 이름 중에 우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미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지금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미 맡겨주신 일도 있어요.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무슨 자꾸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이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이니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꽤나 유행했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벌집 아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돈 많이 버시는 회장님이 항상 입에 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그게 돈이 되나? 무슨 얘기를 해도 사업하는 사람은요, 이 사고의 흐름이 그리로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각이 그렇게 가요. 영업하시는 분은요, 모든 사고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고의 흐름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문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교회로 하나 둘 모여듭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맞는 사업적으로 아주 성공한 공식을 교회에 이식하려고 해요. 영업할 때 성공했던 방법을 교회에 이식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거 자꾸 까먹고 어떻게 다른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이 여로보암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교회가 그런 일들 잘 감당해야 돼요.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한테 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매달리고 그것을 숙제처럼 받아서 열심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로보암에게도 귀한 것, 참 좋은 것 맡겨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일을 계획하다가 자기의 인생과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아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바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동참해주시고 협력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시고 동참해주셨는데요.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온가족 연합 예배가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모든 우리 대천장로교회 식구들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시간은 11시고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에는 특별히 각 신도회별로 그런데 자리를 함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역실에서 신도회별로 자리를 앉을 수 있게 팻말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오셔서 평소에 내가 앉는 자리 앉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신도회의 그 자리로 가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신도회별로 올려드리는 귀한 축제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정말 복받는 자리예요. 물론 상금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선물도 받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도 있고요. 그거 찬양 준비하면서 모임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그거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신도회별로 잘 준비를 해주셔서 한 신도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참여해서 이 찬양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신도회별로 이동하셔서 식사 교제 나누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협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할렐루야 성가대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해 주시고요. 총회 결과와 2024년 사업계획서 우리 교역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 의의 길, 또 생명의 길을 일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와 교통하심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대천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